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방송을 듣고 계신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애청자 여러분, 지난주도 주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은 참으로 중요한 듯합니다. 저명한 프랜시스 샤퍼의 말씀 중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인간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할 때 반역과 반항으로 일어났다라고요. 어느새 1월의 중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믿겨지지 않죠? 하지만 새해에도 사탄은 정말 쉬지 않고 미국을 무너뜨리고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자 작정을 하고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요한 기도 제목과 좋은 소식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크리스천이 새해부터 그 귀한 신앙 때문에 역차별을 당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역차별당한 사람은 소방서의 총사령관이었는데요. 그가 몇 년 전에 발간한 책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졸지에 역차별로 인해서 생업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켈빈 코크란이라는 흑인 남성인데요.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어려운 흑인 커뮤니티에서 어린 학생들과 특별히 10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자신의 간증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요, 그는 어릴 적에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흑인들 중에서도 매우 가난하고 힘든 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켈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파이어맨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는 어른이 돼서 그 꿈을 이루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켈빈은 이야기하길 자신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기적과 같이 극복하고 파이어맨이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할 정도로 켈빈은 매우 신앙이 돈독하고요. 성실하게 살고 있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또한 따뜻한 아빠입니다. 켈빈은 이미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파이어 치프, 즉 소방관 총사령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오바마 정부에서 불림을 받아 정부 쪽으로 잠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자신이 일했던 애틀랜타로 돌아오게 되면서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 바로 며칠 전인 작년 11월 말에 그는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서스펜이 되었다는, 즉 집행유예가 되었다는 통보였고요. 11월 말부터 그래서 켈빈은 월급까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통보를 기다려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월 6일에 애틀랜타의 메이어인 시의원으로부터 켈빈은 더 이상 소방관, 총사령관의 자리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듣고 놀란 켈빈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해고 이유는요, 단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였습니다. 뒷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미스터 켈빈은 오래전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침례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인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어져야 하며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문란한 성관계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죄악들이다 라고 적었었습니다. 미처 반장도 되지 않는 글들 중에 단 한마디 동성애를 죄인 취급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동성애 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시한 것이죠. 또한 동성애 운동가들뿐만이 아니라요. 조지아 애틀랜타의 시의원인 케이슨 리드라는 메어가 친동성애자라는 것이 사실상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한 몫을 한 셈입니다. 이렇듯 황당한 역차별로 인해서요, 켈빈은 새롭게 임명된 직책에서 물러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30여 년 넘게 충성되게 일해왔던 소방관 자리에서 완전히 해고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것은요, 선교제의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북한 공산국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역차별이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의 헌법과 민주당의 정책을 바꾼 지난 6년에서 7년 동안요, 크리스천들에 대한 역차별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실상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의 역차별은 웃기게도요, 차별하지 말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크리스천들만 계속 역차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국도 듣기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자유분방한 정치인들이 힘쓰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요,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크리스천들에게만은 역차별을 시키는 매우 사악하고 교묘한 법안인 것입니다. 침묵해야 하지 않아야 할 때의 침묵은 곧 부당함과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곧 악을 허락하는 것과 똑같은 범행이다. 침묵도 언어이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선택도 역시 이미 취한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미스터 켈빈은 생업을 빼앗기고 억울한 누명과 별명까지도 붙었지만요, 자신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자신을 향해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책에는 동성애를 포함해서 모든 성적 문란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적었을 뿐이지 나는 동성애자들을 절대로 미워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는요, 미스터 켈빈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보수파 정치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법안을 새롭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미스터 켈빈과 그 가정이 계속 이 귀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승리의 소식인데요. 시간상 짧게 정리해 말씀드리자면요.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입니다. 15세 된 여학생이 자신은 남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는 그동안 간호실에 있는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여학생은 계속 불평을 하기를 보통 화장실은 자기 교실에서 1분 거리인데 간호실에 있는 화장실은 3분씩이나 떨어져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학생들이 자기가 화장실에 오래 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호소해서요. 결국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보통 남자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아서 계속 그동안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15세 여학생이 자신이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학생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들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남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불편함을 호소해서 학교 측에서 무려 30여 레지던트 에리아에서 사시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고요. 결국 학교에서는 6대1로 남녀 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의 모든 패시리티들은 무조건 학생들이 태어날 때 적힌 남녀 성별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사실 미국에서 매우 encourage 되는 기쁜 소식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천국과 같이 좋은 날씨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는 남자, 여자 학생들이 자신들의 태어난 성별대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느낌대로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도 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서명운동을 했고요. 현재 그 서명운동으로 인해서 이 사악한 법안을 소송 걸어놨지만 어떤 공립학교들은 이미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혼용시키고 있다고 해서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어내서 프라이빗 학교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지니아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이런 승리의 소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다시 버지니아에 있는 공립학교 화장실 사건을 돌아가서요. 15세 소녀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학교에서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은 최고의 반기독교적이고 친동성애 친이슬람 단체인 ACLU 단체는 곧장 학교 디스트릭에 협박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편지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성전환자나 성소수 학생들을 이같이 다 함께 똑같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성차별이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우리들은 사용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법적 단체인 ADF가 학교 편을 들어주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측의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책임자들이 아직까지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이번에 내린 결정을 뒤엎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듣는 기쁜 승리의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가치관 전쟁에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들인지 페이스북에서 저희 tvnext.org를 찾으시면요. 매일 긴급 기도 제목과 세상 미디어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